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4편 말씀, 잠들기 전에 기도하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더 나누길 원하는데, 명절이어서 참 많은 자리가 비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잠들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 섭리에 대한 확신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는 것,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영광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문제, 이 어려움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 하나님이 내 삶을 섭리하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잠들기 전에 분노를 품고 잠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꼭 드려야 해요. 이리와 싸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리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양이었는데 사나운 이리들과 어울려 이리 치리고 저리 치다 보니까 겉은 양인데 그 속마음은 이리처럼 된다라는 그러한 뜻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우리에게 양으로 남아 있으다라고 권면하는 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일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사역은 열심히 감당했는데 어느 순간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열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애씀, 우리의 수고는 무엇을 위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것으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 열심도 내는 것이고 수고도 하는 것이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서는 그런 것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다윗 역시, 오늘 이 시편 4편을 기록한 다윗 역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서 이 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가즈라는 말인데, 이 단어에는요 떨다라는 뜻도 있지만 분노하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겪은 일 때문에, 내가 만난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한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난 거죠. 분노한 거죠. 몸이 떨리고 마음이 떨려서 잠도 오지 않을 정도로 지금 내가 분노하게 됐는데, 절대로 분노를 품은 채 잠자리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로서 다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떨며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잠잠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분노라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어요. 분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요셉에 대한 말씀도 함께 같이 나눴는데, 요셉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그 삶 가운데 잘한 게 뭡니까? 사실 요셉의 삶은요,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참 팔자가 센 사람입니다. 참 기구한 운명이죠. 어린 시절 잠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그걸 시기하고 그걸 미워한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성경이 묘사하는 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의 입에서 원망의 말이나 불평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반면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죠.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죠.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 속에 그들이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사실 이 정도면요,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되지 않을까요? 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찬양과 은혜로 가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우리가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느헤미야가 그 과거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니 그들은 원망한 거예요. 원망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 원망해야 될 상황입니다. 원망해야 될 상황이고 불평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를 이곳에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 살려달라고 간구할 때는 언제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은혜로 기적과 이사로 그들을 구원했더니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고, 요셉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원망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것도 자기 가족, 자기의 피를 나눈 그 형들이 자기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잖아요. 한번 팔려간 건 좋아요. 그냥 그곳에서 나름 열심히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됐단 말이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 정말 절로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그 이유를 이 시편 4편의 기도와 같은 그 기도로 그가 하루를 마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속상한 상황, 때로는 열받는 상황, 때로는 화가 날 만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고 화를 내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화낼 수 있죠. 분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까지 그 화와 그 분노를 우리의 마음에 채워서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지 않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어서 5절 말씀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은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자, 의의 제사라는 것은 뭘까요?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는 뭡니까? 동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거나 나의 기쁨과 나의 슬픔과 나의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 의의 예배는 뭐냐면 이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 결단인 거예요.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지금 다윗이 겪은 것처럼 속상한 상황, 슬픈 상황, 화가 나는 상황, 분노할 만한 상황,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처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확신하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며 이것을 통해 나를 세워 가시며, 그러니 어떻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 분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나를 세워 가시고 나를 높여 가시기 때문에. 물론 겪는 그 순간순간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아뢰므로 그 분노를, 그 화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확신하게 되고, 내 삶을 이끄시는, 내 삶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게 되니 이제 나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이 바로 의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왜 들어야 됩니까? 뭐 다른 거창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니까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 유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할 때 자기에게 뭔가 불합리한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내가 이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순간 내게 뭔가 부당한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셉은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주인이고 자기는 뭐 가정 총무가 됐다고는 하지만 자기는 엄밀히 종입니다. 노예란 말이에요. 주인의 말을 거역했으니 자기에게 뭔가 부당한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여주인이 유혹했는데 그 유혹을 거절한 거잖아요. 그 여주인의 또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니 요셉은 이제 자기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일 거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여기서 머리가 좋다는 게 그냥 정말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좀 속된 말로 잔머리가 좋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내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저렇게 해주지 않을까? 머릿속으로 수없이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합니다. 그 계산이 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비울 거 비우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면 따르면 되는 거고요. 멈추라 그러면 멈추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따르라고 했는데 내가 따라가는 게 좋을까? 멈추는 게 좋을까? 이리로 가는 게 좋을까? 저리로 가는 게 좋을까? 머리 굴려서 고민하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자기 고향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본 다른 이제 신하들이 꾀를 내죠. 이걸 통해서 다니엘을 좀 몰아내자.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갇히는 법안을 만듭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거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안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아니고 뭐 저 같으면 기도는 하되 창문 닫아놓고 좀 그 기간에는 몰래 하나님 내가 기도하긴 하는데요.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어려운 상황이니까 내가 이렇게 몰래 기도하는 거 하나님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계산하거나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지키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시고 그냥 나는 하나님 뜻대로 이곳에 왔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뜻대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었고 다니엘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라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순종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보 같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옳고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사실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믿음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이제 우리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 때로는 팔리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노예가 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화가 나는 자리, 때로는 속상한 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곳에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기꺼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6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잠자리 들기 전에 드려야 하는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확신하는 기도였죠. 두 번째는 내게 있는 분노를 품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비우는 기도였고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돼요. 지금 이 6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고상한 말이고 그냥 속된 말로 하면 야, 너 도와줄 사람 누가 있어?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게 뭐냐? 너 하나님 사랑받는다면서 그게 뭐냐? 지금 여러 사람이 다윗을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자기에게 비춰지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전되고 뒤집혀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흔히가 예배를 마칠 때 축도로 예배를 많이 마치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축도의 원형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지금 이제 예배를 마칠 때 드리는 축도와 거의 이제 비슷한 그 원형인 거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축복 기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신약의 축도가 뭐 고린도서 13장 13절이라면 그러면 구약의 축복 기도는 어디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인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제 모세가 아론으로 하여금 백성을 축복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냐? 이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처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 축복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그에게로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지는 것,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 비춰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 비춰지기를 구하고 바라는 것이 구약 축복 기도의 핵심인데, 자,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39장 2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셉이 형통한 자 맞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 맞습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라면 애굽에 왜 팔려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라면 감옥에 왜 갔어요? 그것도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면 길 가운데 승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위기에는 처할 수 있지만 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함께 하심. 노예로 갈 뻔했지만, 감옥에 갈 뻔했지만 가는 상황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팔려 가면 안 되고 감옥에 가면 안 되고 가면 끝나는 것처럼 우리는 형통에 대한 그 개념과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형통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노예로 팔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가운데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 그 상황,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한 사람인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일어난 일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우연된 일들의 연속입니다. 처음 형들은 요셉을 사실 죽이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연히 큰형 르우벤에게 죽이지 말자는 마음이 들었죠. 그때 우연히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갔고요. 우연히 넷째 형 유다에게 요셉을 차라리 팔아버리자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 미디안 상인이 아라비아 지역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우연히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 많은 집들이 있었을 텐데 우연히 보디발 집에 팔렸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바로의 떡 빚는 관원과 술 빚는 관원을 만나고, 그 술 빚는 관원이 우연히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요셉을 떠올리게 됐고, 그래서 요셉이 우연히 애굽의 총리가 됐다. 자,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의 삶이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그 것들이 그냥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그 상황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연이라고, 우연히 일어난 일, 우연히 찾아온 행운, 우연히 찾아온 기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지난 삶들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요셉만큼은 아니더라도 힘든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아픈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난 다음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없다고 고백할 수가 없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다 알지는 못하죠. 순간순간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 내가 교회에 처음 발을 들이는 순간이라든지 누군가에 의해 전도당한 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섭리하셨다라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셔서 내 삶 가운데 허락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내가 지금 노예로 있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형통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될 것이기에, 그러면 내 삶이 역전되고 내 삶이 이길 것이고, 이런 확신의 기도, 이런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마지막 7절 8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자, 시편 4편을 보면요, 처음 뽑은 이 다윗의 마음과 7, 8절에 보여지는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다르죠. 처음에는 참 어떻게 보면 우울하기도 하고 침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 7절 8절에 오면은 뭔가 기대와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내가 물질이 충만할 때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될 때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질 때보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내게 있으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 형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편 3편과 시편 4편이 서로 이어진 쌍둥이 같은 이제 그런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이 상황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 이 다윗이 쓴 시라면, 여전히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고, 여전히 다윗은 비참한 상황이며, 여전히 다윗은 기뻐할 수 없는, 웃을 수 없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순간,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그 마음에 주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게 되고, 그 안에 충만하게 되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는 그런 축복 받는 거 중요하고 받으셔야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되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이 축복받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감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애굽이 정말 전 세계 초강대국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나라 가운데 임하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복이 돼서 여러분들 까닭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받고, 여러분들 까닭에 여러분들이 속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며, 여러분들 이런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이기에 우리 화운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게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너무 복복 하지 말고 차라리 이제 하나님 내가 복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잠들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을 확신하며 내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에 내가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 되어가는 그러한 성도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